묵상기도 하심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022년 11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2022년 11월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미산성실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곡백과가 다 물을 잇고 이제는 추수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아버지 하며 우리의 영혼의 추수도 많이 할 뿐 아니라 잘 저장하여서 하늘나라의 곳간에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26편 1절부터 6절 말씀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웃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웃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잡혀서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괴로움 당하고 있다가 이제 해방이 되어서 그 해방의 기쁨을 노래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오늘 우리가 금방 읽은 시편 126편입니다. 요즘 웃는 일도 별로 없고 상찍은 일만 계속 많아지고 웃을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도 웃지 않는 세상이 되니까 막 억지로 그냥 웃어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진짜 기뻐서 웃고 진짜 마음에 즐거워서 웃어야 그게 진짜 웃음이지 억지 웃음 그거는 쓴 웃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왜 기뻤도다 여기 보니까 오늘 3절에도 기뻤도다 2절에도 보니까 웃음이 가득했도다.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렇게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런 세상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해방의 기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해방을 맞은,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해방을 맞아서 무슨 돈이 많아서 기뻐했고
뭐가 그냥 굉장한 지위가 올라가서 기뻐했고, 그런 게 아니라 억압과 불력 속에서 해방된 그 기쁨을 오늘 이 시편 126편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의 이 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예요. 성전을 마음대로 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1절부터 6절 끝절 사이에서 주목해야 될 구절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우리는 기쁘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돌아오리로다. 이런 것이 희망적인 얘기가 가득 차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도끼로 가득 차 있으면 입안에도 독이 가득 차게 마련이고, 그래서 그 독이, 마음속에 있는 그 독이 계속적으로 몸에 퍼지면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독기가 있으면 입안에도 독이 차고, 그래서 입만 벌리면 독한 말이 뛰쳐나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요즘 사람들의 마음속에 독이 가득 찬 거예요. 그 독을 가져다 주는 그런 요인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저도 70년이 훨씬 넘도록 74년 동안 이 땅에 살았지만은 요즘처럼 마음이 막 답답해지고 이렇게 살기는 좋아지고 뭐 한 집에 차가 2대씩이나 막 있고 이런 삶에서 사는데 환경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차라리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우리 어린 시절이 훨씬 더 좋았고 정도 있었다. 그리고 희망도 있었고 행복도 있었다. 그런 시절의 생각이 납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그 입에도 평안이 가득하고, 그래서 입을 열면 평안의 말이 나오고 웃음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편해야 얼굴도 편하고 그리고 웃을 여유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웃음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합니다. 웃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억지로라도 웃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웃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웃어야 되는데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그 노만택 씨가 쓴 웃음의 건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 소개된 몇 가지를 웃어야 되는 이유를 소개해 보면 참으로 우리는 깊은 어떤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책에서 미국의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탑콜드 박사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보다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 몸에 난 상처가 빨리 아문다, 그런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자의 팔에 상처가 났는데 그 아무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똑같은 상처인데도 불구하고 웃고 즐기는 사람의 상처가 훨씬 효과적으로 빨리 아물어들었다고 합니다. 웃음과 울음은 감정의 배설작용인데 잘 울지 않는 사람은 잘 웃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여성들의 경우 웃는 것은 돈 안 드는 화장이 되지만 우는 것은 화장을 망가뜨리는 애물단지가 된다고 말합니다. 울고 나서 화장을 고치는 것보다는 웃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나이팅게일 그 유명하죠? 백의의 천사. 30대 젊은 나이에 크리미아 전쟁에 참전해서 전쟁터에서 뭐 콜레라, 이질, 열병으로 막 쓰러져 가고 부상당하는 병사들을 한가지로 가리지 않고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그를 백의의 천사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나이팅게일이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고 그랬는데 전쟁이 끝나고 돌아온 그가 극심한 피로로 탈진 상태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과로와 스트레스, 그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정말 많은 괴로움이 그를 쓰러뜨린 것입니다. 훗날 학자들은 그 병을 만성 피로 증후군, 그것을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병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로, 스트레스, 요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
그러나 그의 반면에 나이가 80이 넘어서도 그림을 계속 그렸던 화가 피카소는 지칠 줄 모르는 정력으로 플라멩고 춤을 추면서 그리고 막 일을 즐겁게 하면서 그림도 그리고 조각도 하고 시도 쓰고 희곡도 쓰고 왕성한 창작 활동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늘 웃으면서 낙천적으로 일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통증 치료 의사인 데이비드 보레슬리는 환자들에게 1시간에 2번씩 거울을 보고 웃게 하는 처방을 내렸다고 합니다. 당신이 통증이 없어지고 싶으냐? 그럼 거울 앞에 가서 웃으면 통증도 없어지고 감소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환자를 웃기는 소프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그냥 TV를 보면 상징 그리는 TV를 보는 것보다 아주 병원 특유로 웃고 막 즐기고 행복하게 만드는 프로그램. 우리 조상들도 웃음에 대한 일가견이 있는데 소문만복네, 웃는 문으로 웃을 소자, 웃는 문자, 웃는 문으로 만복내, 만가지의 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성내면 한 번 더 늙는다는 말. 이런 참 우리가 좋은 글들을 보고 자랐어요. 원광대학교 보건복지학부인 김종인 교수는 1999년 12월 달부터 그 다음에 12월까지 1년 동안 전국의 100세 이상의 노인들을 조사했는데 장수노인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507명이 조사를 받았는데 그들의 특징이 첫째,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장수하는 사람은 무조건 담배 안 피운대요. 저도 장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는 들어가요. 두 번째, 허리둘레가 가늘다. 이거는 내가 좀 걸리는 것 같아요. 매일 운동을 한다. 이건 좀 장수에 또 비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 화를 내지 않고 스트레스가 없는 낙천적인 성격이다. 이건 좀 제가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화나는 일도 그냥 나 웃으면서 풀어버리고 뭐 확 하고서는 풀어버리고 그러죠. 꽁 해갖고 그거를 갖다 속으로 갖고 있고 그런 사람은 오래 못 살아요. 병들고. 즉 매일 웃고 산다. 다섯 번째, 생선, 채식, 된장국을 즐겨 먹는다. 여섯 번째, 소식한다. 그 요인들이 100세 무병장수를 가능케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적이니까 팩트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실천하고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웃냐는 것입니다. 웃을 일보다 울 일이 더 많고 기뻐할 일보다 화낼 일이 더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웃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꿈꾸는 것 같고 웃음이 가득했고 혀에는 찬송이 가득 찼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열방에서 대사를 행하였도다. 우리는 그래서 기뻐하도다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사람이 엣치하고 재채기를 해놓고 여기 감기 전전에 이거 어떡하지? 내일 중요한 면접 시험인데 야 이제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 열이 나겠지? 그리고 이 감기는 왜 나만 줄줄 쫓아다녀? 재수도 없군. 왜 하필 또 면접할 때 내가 기침이나 엣치하고 재채기나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뭐 그렇게 깊이 생각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열이 진짜 나고 머리가 띵해지고 그러고서는 면접 시험에 나가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채기 한 번에 자기가 자기를 얽어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재채기를 한 번 했는데 배치 하고 재채기 하더니 참 시원하다. 속이 뻥 뚫리네. 속이 시원해지는 걸 보니까 내일 면접 시험에 붙을 조짐이다. 틀림없이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코를 팽 풀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준비하는 사람은 시험도 잘 치르고 그 다음날 합격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똑같은 한 사건을 보고 어떻게 보느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노사카레이코는 이것을 플러스 발상이라고 해요. 즉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플러스 발상이라고 해요. 여러분 요즘 정말 텔레비를 본다, 그 신문을 본다, 모든 것을 그 미디어 매체를 보고 또 이런 그 활자를 볼 때 정말 속상한 일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이 방송들이 좋은 것은 사람들 이번에 그 이태원 참사에도 사람들을 막 구해주는 그 미담 같은 거, 어떤 미군은 그 등치 큰 그 등치가 이거 밀리다가는 죽겠다 이거 한쪽 벽으로 붙었는데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갖고 그래서 한 30명이나 들어올려갖고 구해줬다고 그러잖아요. 깔리면 그냥 깔리는 건데 그런 미담 같은 것도 다 좀 어디서 촬영된 것이 혹시나 있으면 그 건져내는 거, 그런 거를 방영해야지. 누가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하여튼 이 좌파들 못된 것들은 세상 천지 거기에 휩쓸려서 방송들은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냥 들이다 방송을 해서 사람들 끌어모아놓고 그러고 나서 책임을 나한테 돌리는 이런 잘못된 그 매스미디어들 너무나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뭐냐? 법과 질서가 존중될 때 민주주의입니다. 누구도 법을 어기고 질서를 파괴하면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것은, 그러니까 민주 그렇게 붙이면서 법과 질서를 파괴하고 법을 지 맘대로 만드는 민주라고 하는 이름을 쓴 거, 그거는 영 모순입니다. 민주가 뭔데? 근데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서 민주화하겠다. 욕만 나오려고 그래, 욕만 나오려고. 뭐가 더불어민주당이고 뭐가 더불어입니까? 나만 잘 살면 된다고 그러지. 우리는 기도하고 자신의 맡은 책임을 다하면서 정말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악한 무리들에게 그냥 굴복해갖고 두렵게 비참하게 그리고 비굴하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죠. 노사카레이코의 플러스 발상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불행을 비극적으로 해석하고 수용하면 더 큰 비극으로 발전하지만, 이번에 이런 그 이태원의 참사 같은 것도 이것을 잘 활용하고 이것을 하게 되면 마약도 더 근절될 수 있고 이상한 문화 같은 것도 없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이상한 우리나라에 예전에 전혀 없었던 그런 축제들이 왜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도 홍보를 해야 되고, 쓰잘데없다는 것도 홍보해야 되고, 이태원이 그 마약 소굴 범죄단체 거기에 클럽들이 온갖 거 쓸 거 다 있고, 그 동네에 또 대사관들이 또 다 있잖아요. 세계각 대사관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거기다가 또 용산에 그 대통령 또 집무실도 그쪽에다 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잘해야 되는데 자기 직무는 제대로 못하고 자기 직무를 이용해서 남을 못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발굴해서 정말 제대로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저지른 것은 그것은 응분의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웃음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웃는 것은 진정한 웃음일 수가 없습니다. 웃음을 지칭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인데 그냥 호쾌하게 터뜨리는 웃음을 폭소라고 합니다. 폭소. 우리는 간혹가다 폭소할 수 있잖아요. 살짝 이 입술을 움직여 웃는 것을 미소라고 해요. 아주 미소. 온통 얼굴 근육을 막 총동원해서 웃는 웃음이 파한 데서예요. 그러면서 웃는 파한 데서. 싸늘한 표정으로 웃기고 있네라며 짓는 웃음이 냉소입니다. 때와 장소도 안 가리고 피식피식 해프게 웃는 것을 실소라고 해요. 지까지 뭐 한다고 까부고 있어 하면서 체면상 웃는 표정을 짓는 것이 비소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폭소나 미소나 파한대소가 필요해요. 냉소나 비소나 실소는 좋지 않는 웃음입니다. 이런 웃음은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한을 품은 여자가 비오는 날 소로 입고 짓는 웃음과 같이 냉소, 비소, 실소를 해요. 근데 오늘날 세상에 이런 웃음이 너무나 많아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웃음 속에서 왜 웃음을 차단되고 웃음을 빼앗아가는 원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요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첫째는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으면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범하거나 죄를 감추거나 그러면 불안해지니까 웃을 수가 없어요. 불안은 염려, 걱정, 스트레스를 만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회개하고 죄를 해소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죄는 평안을 뺏어가고 불안과 염려, 걱정의 부피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웃음을 빼앗아가는 게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당한 자존심은 그 사람의 풍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지나친 자존심은 자신의 영혼과 인격을 경직시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 거지, 뭘 그걸 갖다가 자존심 살려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멍이 있는 척하고. 우리나라는 체하는 문화가 너무 많아요. 척하는 문화도 너무 많고. 외국에도 가보면 정말 자연스럽잖아요. 자연으로 살아야 돼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많이 웃는 사람은 행복하고 많이 우는 사람은 불행하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한 많이 웃도록 노력해라.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행복한 일을 생각하면 행복해진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행복한 그 소망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행복해져야지 마땅하죠. 비참한 일을 생각하면 비참해진다. 지옥 갈 사람들이나 그렇게 비참한 생각하고 비참한 일을 해야지. 무서운 일을 생각하면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안 될 일을 생각하면 안 되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병을 생각하면 병이 들고 가는 거예요. 실패를 생각하면 반드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이왕이면 성공할 것을 생각해야지 실패할 것을 생각하냐? 왜 병이 안 들 것을 생각하고 건강하게 90, 100살까지 살 생각을 해야지 왜 병이 들 생각하냐? 어떤 사람이 남 목사님은 요즘 암 수술하고도 이렇게 펄펄하고 건강한데 참 100살까지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100살은 말고 한 90살까지 이렇게 펄펄하게 살다가 그냥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고 갈 거예요. 그랬더니 90까지는 장담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좋은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그리고 그때까지 해야지. 냉소나 하고 피서나 뭐 굿이 웃기고 있네. 이런 사람은 그렇게 오래 못 사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닫고 내가 누군데 네가 해프게 웃어? 웃을 사람이 따로 있지. 네가 나를 웃겨? 이런 자세와 마음으로 문을 닫으면 결국 나에게만 손해가 돌아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웃음을 빼앗아가는 게 주변 환경입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환경이 열악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하는 일이 어려우면 웃음이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옛날에는 어려운 웃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요즘 환경은 먹고 사는 환경 참 좋고 의식주가 괜찮아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제 잘못된 환경도 자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상이에요. 사상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거는 돈이 있어도 그렇고. 사상이 잘못된 세상에서 사니까, 공산주의 세상, 이 주사파 세상에서 사니까 그렇게 불안해지게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시편 오늘 126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웃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과 웃음의 원인을 주 안에서라고 그랬어요. 우리끼리 중에서 수평적인 것을 찾지 말고 수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찾으라는 거예요. 평안을. 하나님 때문에 좋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그래야 그래서 웃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울면 울 일이 더 많아지고 한숨 쉬면 한숨 쉴 일이 더 많아지고 맨날 한숨만 쉬면 한숨 쉴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 병이잖아요.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기뻐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땅을 치고 통곡해야 되는 감옥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감옥 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걸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니 감옥에 갔는데 나도 어떨 때는 야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감옥에 간다면 어떨까? 난 감옥에 가서도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병원에서 몇 개월 동안 그 큰 사고 나서 입원할 때도 병원이 그냥 뭐 밥 주겠다, 뭐 옷 주겠다, 잠 재워주겠다, 온도 잘 조절해주겠다.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편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그래. 아유 당신은 여기 병원에 전도하러 들어왔느냐고. 그래서 맞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성경 많이 보지. 난 감옥에 가면 전도 많이 하고 성경 보고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우는 것도 웃는 것도 전염성이 강해서 정말 계속 울면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계속 우울증 걸리고 신경과민으로 늘 울고 징징대고 화내고 짜증부리면 아이도 똑같이 그렇게 달달하나요. 엄마가 늘 웃고 기뻐하고 플러스 발상을 하면 아이도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닮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웃고 즐겁게 살 이유가 있어서 웃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는데 안 웃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웃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 뭐 때문에 그러냐?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래서 사는 거지. 우리가 지금도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것은 무슨 재산이 많아서도 아니고 무슨 뭐 지위가 높아서도 아니고 뭐 남에게 인정을 뭐 되게 받는 것도 그래서 또 아니라 정말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감사하는 거지 감사. 그러면 웃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웃으면 잠자고 있던 에너지가 막 살아나고 신체 리듬이 되살아나고 엔돌핀이 나오고 기분이 좋아지면서 신체 활동이 원활해집니다. 신경성 질환도 다 치료되고 원기도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웃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바뀌고 집안 분위기도 바뀌고 교회 분위기도 바뀌고 나라 분위기도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면 일의 능률도 오르고 생산량도 늘어나고 또 매일매일이 행복해지고 병도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혼이 회복. 이거 참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해지면 구태여 한숨 쉬고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의 태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웃으며 산다는 것은 금방 이퀄로 얘기하면 내 믿음의 태도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있어서도. 개가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막 흔들잖아요. 사람은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웃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내 영혼이 기뻐하면 그 기쁨이 얼굴로 나타나고 입으로는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얼굴은 내 거지만 보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는 거예요. 나는 내 속마음으로 기뻐지고 그러지만 남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이 기분이 좋구나 웃는 걸 보니까 그러다 보면 그게 전파돼서 다른 사람도 웃는 거예요. 어저께도 어떤 분이 상담으로 기도해달라고 해서 왔는데 듣는 나도 답답하고 병 걸리겠더라고. 얼마나 나는 살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속마음으로는 그럼 죽으면 되지. 내가 그러고 싶은데 왜 그러다가 안 되니까 한참 동안 한 2, 30분 동안 그 푸념을 다 들어주고 기도해달라더니 뭐 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계속 들어줬더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고 찬송하고 잠언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라고 했더니 나중에 기분이 다 풀어졌어요. 지금 기도 안 해줘도 되고 저를 위해서 다음에 시간 날 때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 얼굴이 과연 웃는 얼굴인가 우는 얼굴인가 성난 얼굴인가 미소 짓는 얼굴인가.
여러분, 제 아무리 비싼 돈 주고 성형을 해서 얼굴 모양을 이쁘게 바꿨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주름진 얼굴이라도 웃는 얼굴이 매력적인 얼굴이지 어떻게 뭐 뜯어 고쳤다고 매력적인 얼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비싼 돈 주고 성형을 했다 할지라도 성난 얼굴은 예쁠 수가 없어요. 제 아무리 주름진 얼굴이라도 활짝 웃는 그 얼굴만 매력 넘치는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는 영적으로 시온의 포로에서 해방돼서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야 돼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큰 일 대사를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려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요즘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일 많죠. 저도 진짜 애국하는 일들 때문에 뭐 이렇게 그 차 위에 스피커 하나 달았다고 그거를 지하 2층까지 따라와서 촬영해갖고 고발 안 나쁜 놈들이 있는가 하면 그거를 또 문서만 보고 100만 원씩이나 약식기소 벌금을 때리는 그 나쁜 판사들이나 정황을 보면 다 알잖아요. 참, 이 세상이 어떻게 되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래도 에휴, 그런 일들 가지고 너무 속상해하면 또 나만 손해니까 그래서 그냥 진짜 법정에 가서 투쟁하고 싶은데 시간도 바쁘고 그렇게 하면 나만 자꾸 손해나니까 아이고 뭐 주님만이 아시겠지 그러고서는 그냥 벌금 100만 원 물기로 그냥 마음의 결정을 하니까 그냥 또 마음도 또 편안하고 그걸 가지고 막 끌고 끌탐을 하고 억울하다 막 그러면서 세상 살면 나만 피곤해지고 나만 손해날 일이니까 우리는 마음 변해서 그냥 웃을 일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웃고 삽시다. 웃음을 주고 웃음을 받고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웃을 수 있는 곳, 우리 가정이 웃을 수 있는 곳, 우리 사회가 웃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피스메이커잖아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행복을 만드는 사람. 근데 쓸데없이 평화를 깨뜨리면서 평화를 추구하면서 요즘 무슨 평화를 위해서 무슨 서명 받으러 다닌다고 참으로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비소에 웃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파한 데서 정말 미소 한방 웃음을 웃는 그런 웃음을 웃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정말 웃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정말 시온으로 올라갈 때에 정말 이 행복의 노래를 부르면서 해방의 기쁨을 부르면서 정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영혼이 해방을 받고 우리의 육신이 병에서 해방받고 즐거움으로 가득 찬 삶, 입에서는 그래서 찬송만 울려나는 삶, 그런 희망적인 삶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축복, 섭리하시니 오늘 웃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의 기쁨으로 입에는 찬송이 나오고 웃음이 얼굴에는 가득 차고 희망으로 가득 찬 그 아버지 하나님의 포로에서 해방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른 이 노래를 통하여 웃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받고 우리의 남은 생에 웃고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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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